제목은요, 나의 거짓됨을 경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까요? 여러분들은 펴시고,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오늘 저기 딱 교회에 20명 들어오게 돼 있는데 딱 20명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좀 읽고 같이 좀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이요, 31절 말씀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옆에서 이 바울의 이 삶과 또 이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많은 장면들을 기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곳곳에 숨어있는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썼던 서신서들이나 글들을 함께 읽어보면 이건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이지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 교회에 또 그들 동네에 말씀을 전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기록할 즈음에 바울이 어떤 심경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시기에 그가 어떤 서신서들과 어떤 기록들을 남겼는지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이 과정을 쓰는 이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와 또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서신서들의 그냥 시대적 위치, 각 그 편지들의 내용에 보면 이 사도행전과 겹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바로 3차 전도여행에 바울이 기록했던 이 시점, 바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20장, 21장 넘어가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도표와 시간들을 보면서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을 읽고 있지만 이 시기에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서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서 그런 글들을 썼을까를 같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서 이 장을 보면 더 이해가 많이 되겠죠. 그러라고 표를 좀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거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같이 병행해서 요 시기에 요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요.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는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문제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을까? 그 시점에,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 요 당시 바울이 기록했던 편지를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대충 얼핏 짐작이 가는 내용들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픽해서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왜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많은 서신서들을 보내고 그 글들을 작성하면서 도대체 왜 교회에
이 많은 문제들과 많은 죄들이 끊이지 않을까? 그걸 무엇으로 봤을까요? 교회에 죄된 사람들이, 죄인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구나. 근데 그 죄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나? 어디로부터 비롯돼서 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이 많은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일어날까? 뭐라고 봤을까요? 이 로마서 기록을 보면 그 죄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나의 죄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다면 이게 참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이게 우리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로마서 6장 7장 내용들을 보면 나의 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이 나의 죄됨, 나의 거짓됨을 경계하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죄성들이 있나, 그 죄성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죄가 뭘까? 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죠. 저를 보면서 무엇이 많은 문제들을 나로부터 야기시킬까? 무엇이 처음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 저를 보면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계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죄들 중에 나를 속이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된 마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지를 바울은 경계했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 20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읽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와 양떼를 잘 조심해서 살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하고 NIV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한 얘기예요. keep, 뭘 가지고 있으래요? watch over, 뭘 보고 있으래요? 뭘 살펴보래요? yourself, 너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요. 너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의 주된 부분은 교회 전반적인 내용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문제들을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크게 보지 말고 뭐라고요? 좀 너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요. 자, 그래서 그 편지를 사도행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또는 복음을 사역하는 그 동역자들과 다니면서 고린도서와 로마서를 쓰면서 이 편지들을 각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거짓된 마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큰 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또 저는 얼마나 잘 속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속냐고요? 우린 다른 사람한테 속지 않아요. 누구한테 속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애들이 청소년이 됐고 다 컸지만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제가 가끔 방송에서 보는 분이 있는데요. 주로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그 어린애들과 부모를 상담해주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나왔는데 4학년짜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 애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막 엄마랑 막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는 그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 보통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써왔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들은 거짓말을 한대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해결 방식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은 그때 그 당황한 순간에 거짓말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서 제가 찔렸어요. 전 50세가 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럴 때 없나요? 갑자기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뭐 가령 아까 창재 형제한테 누가 와가지고 헌금만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찔리긴 했는데 피하고 싶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맞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거나 혹은 방어적으로 얘기해요. 그걸 저한테 왜 물으시죠? 이렇게 하게 되거나 혹은 뭐예요? 애둘러 다른 표현으로 제가 요즘 사정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뭐 이런다거나 또는 문제 해결 방식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뭐 많이 경험해 봤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해결 방법을 그렇게 많이 배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가 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반전하기를 바라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5장의 예를 들어서 상황 모면의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장 거기 15장 처음부터 뒷부분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전도를 가셨는데 거기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러고 힐난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격했겠죠. 자, 예수님이 바로 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 그러고선 중간에 제가 띄어먹었으니까 나중에 거기 뒷부분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요. 너희는 그러고서 나서 뭐라고 변명하는지,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르반 그 내용이잖아요. 하고 말만 하고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고선 그냥 끝난다고요. 뭐예요? 찔렸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찔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네?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도 죄가 있네? 우리도 내가 너무 이걸 편협하게 보고 있었네? 지금 이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자,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 아까 수경자매가 얘기했죠.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잘 보세요. 괜히 성질을 내요. 옳은 말을 들었는데 성질을 내요. 화를 내요. 되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막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분위기 험악해졌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회개가 아니라 분개하고 있다는 걸 보셔요? 지금 그거 보고 계세요?
이렇게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칼같이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을 확 뜬 상태로 그 사람의 죄를 들여다보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채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혹은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태도는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었지? 내가 요즘 하나님 관계가 어땠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쟤는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런 상황에서는 저게 맞아 라고 그 상황을 보고 자기를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마태복음 15장 아까 그 내용 뒷부분에 이렇게 중간중간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그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 곳곳에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요. 사람을 훈계와 교리로 가르치고는 있는데 뭘 잘 전달은 하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다고 예수님은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정리하시냐면요, 결국 악한 생각, 악한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와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피면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거짓말이 나올 수 있고 거짓이 들통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고 나한테요. 내 마음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죠. 내 마음을 감추고 싶을 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창피해요.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하면 창피해요. 그래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자기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래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상황에서 막 곳곳에 있는 문제들, 사건들,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 근본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편지를 보낸 그 가운데 보면 행간에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이 편지를 보내지만 교회의 큰 문제를 들여다보기 전에 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죄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만 제일 크게 우리를 못 보게 만드는 큰 죄 중에 하나가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과정,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가 편안하고 단단하지 못할 때 이 거짓말들은 그치지 않는다고요. 이거를 자 바꿔서 우린 뭘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단단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린 계속 우리를 속일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관계가 단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잘못한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정말 두터운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겠죠.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가서 찾겠죠. 아, 내가 지금 피하려고 했구나. 내가 지금 내 모습을 감추려고 했구나. 숨기고 싶었구나. 숨고 싶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네. 다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문제 해결이라고 바울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많은 죄들이 있지만 제일 속이기 쉬운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 나의 거짓됨, 내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 거짓된 사랑. 사랑이 거짓된 게 있을까요? 사랑이 거짓되는 게 있나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끄떡끄떡 하시는데 거짓된 사랑을 해보셔서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겁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거짓된 사랑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밑줄을 그은다면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되겠습니까?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것. 왜 그릇된 것들을 가르치나요? 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할까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을 읽는다면 저라면 자기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에 밑줄을 그을 것 같아요. 자, 거짓된 사랑의 문제는 뭐예요? 제가 이제 이 육아 방송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나이만 50이 넘었죠? 애랑 똑같아요. 제가 애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보면서 저거 난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저랬는데? 아니 나도 요즘 저런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거짓된 사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맞게 하려고요? 나한테 맞게 통제를 해요. 내 방법이 통하게 하려고. 그리고 의존하게 해요. 누구를 의존하게 해요? 나를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내 말만 들어, 나만 믿어, 내 말이 맞아, 내 뜻대로 해, 이런 거예요. 다 아까 그분이 한 얘기예요. 사실 그 박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우리 애들한테, 내가 애들한테 하는 행동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딱 나예요. 애들이 하는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얘기, 효정아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하나니? 이 얘기. 근데 지금 저희 애들한테 제가 똑같이 하거든요. 애들이 뭐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존하게 만드냐면요, 저를 의존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날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나를 속이는데 나를 속이는 사람이 창녀를 못 속이겠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을 제가 못 속이겠어요? 나를 속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 통제하려고 하죠. 통제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잖아요, 이창렬 형제가. 그 제가 자꾸 제 말을 듣게 이창렬 형제를 꼬셔요? 한동안은 넘어오죠. 근데 언젠가 알게 된다니까요. 왜 내가 효종 목사님 말만 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요. 왜 내가 목사님을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반발하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바울이 이 편지를 그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 로마서에도 글을 보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내가 알게 됐어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게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는 건 그건 내 죄로 저 사람을 통제하는 거구나. 내 방법대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봤어요. 어디에서 내가 불안한 거지? 어디에서 내가 자꾸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렇게 안 산 나의 모습은 뒤로 하고 왜 애들한테는 자꾸 이 방법, 이 생각들을 전달하려고 하지? 그래서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됐어요. 문제가 뭐냐? 내가 아이들을 내 방법대로 사랑했구나. 내 방법대로 통제했구나. 우리가 하나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말이 그에게 전달은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존하게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지 못하면 언젠가 그 관계는 균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다희, 주호,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니, 제 아내랑도 같이 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내 방법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진짜 말을 안 듣는구나.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하나님한테 가도록 도와야 되는 게 정답이구나.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게 길이구나. 그게 방법이구나. 그게 답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바울이 모든 교회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편지를 보내면서 사건들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 뭐 요즘 주중예배 때 아직 고린도 전후서 후서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사건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막 고집 피우고 막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편지들을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과연 바울이 하려고 했던 얘기들이 뭘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많은 분란들, 많은 문제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겠지만, 그 사건이, 그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거짓이 없었나? 난 뭐가 문제지? 난 요즘 괜찮나? 난 요즘 하나님 관계가 어떻지? 안전한가? 불안함을 느끼나?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 마음이요. 그래야 거짓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짓된 사랑이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방법을 해결하고 내가 이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의존하도록 우리의 관계를 나와 상대의 관계로 집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 그와 하나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관계요.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반복된 과정을 가지 않는 방법이라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방법을 나로부터 찾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짓된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그건 거짓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